오늘 말씀 말라기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구약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4, 5,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참 소망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 중에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 곱하기 다 하시죠? 39, 27. 그래서 39권과 27권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훅 훑어보고 그러고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제가 창조시대 하면 뒤에 보면 이렇게 쫙 그어져서 이제 뒤에 나오죠? 나오죠? 네, 나오죠? 읽겠습니다. 제가 창조시대 하면 창조시대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창조, 타락, 발의타. 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창조시대는 처음에 뭐냐면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게 창조시대까지예요. 족장시대는 어떤가? 족장시대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그 족장 그 대표로 하는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 보았죠? 요셉 보았죠. 요셉. 야곱도 보았죠. 야곱을 보았어요.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족장 시대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누구냐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정복 시대 하면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해요. 그 땅을 정복을 한 후에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나눠져요. 다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누구죠? 사사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켜요. 그러자 사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또한 망해서 막 울부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고 사사가 없어지면 또 하나님은 모른다 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그 다음에 6번째 단일왕국 시대요. 단일왕국 시대 누구죠? 시작.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을 단일왕국 한 명의 왕이다. 그래서 단일왕국. 그 다음에 이 단일왕국이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분열왕국 시대로 가는데요. 분열왕국 시대는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10지파가 그 다음에 남은 유다와 레위지파 2지파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래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8번은 뭐죠? 네, 포로 시대. 네, 바벨론 포로 시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온지 아시나요? 제가 설교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년? 70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시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가 딱 끝나요.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무슨 시대죠? 침묵 시대. 침묵 시대가 몇 년? 400년. 안 보이시나요? 400년. 그러면 오늘 말라기의 이 마지막 4장 5, 6, 7절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퀴즈 언제 쓰여졌을까요? 표로 귀한 맨 마지막 침묵시대 바로 전.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 6절이 딱 끝나면서 하나님이 침묵시대를 400년 동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다 봤습니다. 오늘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중에 말라기는 포로 귀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400년. 이 400년간의 침묵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을 때 봤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한 주간 말씀 없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힘드시죠? 근데 400년 동안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400년의 침묵 시대를 보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400년의 침묵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오직 캄캄하기만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며칠 계셨죠? 3일 계셨죠. 3일. 무덤 속에 3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듯이 이 침묵시대의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400년을 돌입하는 마지막 예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몇 절 나오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시간 400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400년 후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400년.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누가 나오죠? 6개월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시대에도 그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살렘저런 교회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침묵시대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400년의 침묵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대를 보내야 할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이요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 수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400년을 살아가는데 한 빗줄기에 빛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은 헛되이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빛이요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 비전을 주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1절부터 3절을 살펴볼 거예요. 본문 4절, 6절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 말씀 나오나요? 1절에서 3절 말씀 나와요.
1절밖에 없는데. 1절밖에 없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먼저 교만한 자를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가장 큰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무엇을 먹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뱀이 그렇게 꼬셔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먹게 되고 아담이 먹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절대적으로 높을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교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만은 어떠한 거냐면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종의 자세로 겸손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이요? 의로운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만물을 그렇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를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죄를 범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자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데, 그것이 4장 1절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이르기를 그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는 불에 타면 빠른 시간 내에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마저도 부는 바람에 모두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만이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두려워 섬기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2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도 2절의 말씀이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 때 고통을 받으며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래요.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은 선한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외양간에 갇혀서 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갇혀서 사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송아지같이 뛰는 거예요. 이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외양간에서 이제는 뛰쳐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송아지같이 뛰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와 사랑과 화평과 희락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악에게 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잘 되지도 않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저리도 잘 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침묵 시대를 살아가는, 그 400년의 침묵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도 그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돼가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또 너희가 악한 박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은 영원히 승리해요. 언젠가는 승리해요. 기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기다리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는 오직 그날에 최후의 승자가 되어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공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말씀 너무 좋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견디는 게 중요한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은 400년의 침묵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서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켜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400년을 사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침묵시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 10계명이라는 걸 주시는데 오늘 볼 거예요. 10계명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계명 하면 쭉 뒤에 걸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일정나에 다른 신 숨기지 말라. 2계명 이상한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걸지 말라. 4계명 상하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계명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잘 존경하라. 6계명 자 공격으로 살해하지 말라. 7계명 실로 단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8계명 칼로 두껍지 말라. 9계명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5짜리 하나 내 입에서 참내지 말라. 다 외우셨죠? 네. 이게 1계명이면 1이면 1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7보다 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9로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10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10계명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말씀을 보더라도 10계명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과 10계명을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은 하나님에 맞춰드리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린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입니다.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0계명을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살인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또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애굽의 못된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남겨져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고 왜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런 죄악된 옛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않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누굴 지킨다고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른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느꼈던 개념하고 내가 지키기 위한 것도 맞지만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18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인해 산다고요?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은총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에 마련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있지만 어기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꺼내 읽지 않는 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타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라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약시대의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여 여러분들이 약해져만 가는 세상에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누구라고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곳이요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본문의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간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시간들을 보낸 400년 동안의 시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만드셨을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롯 침묵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그 400년 동안에도 이루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하셨어요.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소망, 갈급함이 극함에 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만약 말라기 말씀이 다음의 침묵 시대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곧바로 예수님이 딱 나오셨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냥 또 다른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기에 긴 침묵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왜 침묵이 있을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긴 터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터널 없이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두운 터널을 걷고 걷어도 빛이 안 보이는 그 터널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터널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400년의 침묵 시대의 그 침묵과도 똑같은 거예요. 포로 시대 때요. 아까 시대를 쭉 보았죠. 포로 시대가 언제냐면 포로 시대가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서 포로 시대로 잡혀가요. 포로 시대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 딱 한 가지가 생겨요. 포로 시대로 갔으니 포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게 뭐죠? 회당이 아니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뭐가 생겨야 돼요? 예배에 갈급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편안함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뭔지 아세요? 회당이 생겨요. 회당이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회당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70년 동안의 그 포로 시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당을 만드셨고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는 갈급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 400년, 끝나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끝나는 그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그들의 입속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400년이 없었으면 그냥 선지자 그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한 기간이 하나님의 400년이에요. 조금만 해서 이 100년만 했어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400년은 그래야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래야 메시아로 받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침묵시대의 400년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면 오늘 본문 2, 3절처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절처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보살핌 없이 400년을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소망,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못 버텨요.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내일의 희망이, 기쁨이 없으면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왔나요? 2절 시작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거예요. 너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 침묵을 참으면.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침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에서 쭉 읽어볼게요. 3절 지나가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넘겨. 뒤에 있죠? 없어요? 4절은 없어요? 그럼 5, 6절 있어요? 네.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카네이션 말고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카네이션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이 흐른 후에, 아니 4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인카네이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한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밟고 이기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것들을 병을 이기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역사가,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침묵시대 너무나도 긴 이 터널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고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